덕후 회복의 정선입니다. 날씨가 몹시 춥거나 덥거나 할 때 TV에서 우리가 체감온도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특히 추운 날씨에 실제 온도보다는 체감온도가 훨씬 더 낮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실제 정해져 있는 수치의 온도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진다는 건데 마음이 추우면 아무래도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내면의 체감온도는 현저히 떨어져 있는 그 괴리감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곤 하는데요. 오늘 오신 이분 어떨까요? 굉장히 알고 싶어요. 이분은요, 마치 그 전설의 용처럼 저는 성함으로만, 그 명성으로만 전해 들었던 분인데 오늘 이분을 제가 실제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방송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이분의 체감온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미사리의 서태지, 아주머니들의 엑소. 정말 이 이름 석자만으로도 저는 저희 아파트 반상에 1월 초에 열 수 있습니다. 15일 아닐지라도요. 박강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브의 황제라는 별명으로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박강성. 하지만 데뷔 초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해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된 박강성은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다. 지금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 박강성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노래를 한다기보다는 연극 배우에 대한 꿈을 좀 많이 꿨어요. 정말요? 찬양을 시키겠다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결론이.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인기가 너무 없어서 너무 좌절했던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요? 지금은 어떤 한 사람이 한 노래의 한 구절에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너무나 큰 영광인 거죠. 저 지금 만약에 오늘 박강성 씨 나오는 거 동네 알리고 나왔으면 혼자 못 왔을 거예요. 좀 모시고 오시지. 근데 진짜 이렇게 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는 사실 몇 번 뵀는데. 그렇죠. 이제 인사드리고 이렇게 스치는 정도였고. 네, 늘 스쳤죠. 네, 맞아요. 늘 바쁘시잖아요. 더 바빴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 또 하나님이 한 곳에서 잠시라도 머물게 해주시네요. 네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고요. 네. 오늘 뭐 기대를 많이 갖고 나왔습니다. 저도 기대를 예. 많이 갖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오늘 이제 나누는 얘기가 좀 이렇게 깊이 있고 네. 서로한테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네. 저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떨려요. 정말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기도해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제가 어색한 걸 좀 이렇게 잘 못 견디는 스타일이라 이거. 근데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실제 성격은 내성적이세요? 밝아요. 굉장히 밝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에는 좀 우울하게 살았던 기간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뭐 굉장히 밝게 너무 긍정적인 태도로 살죠. 네. 노래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복이 있는 심하죠. 것 같아요. 노래에 어쩔 대해서는 수 없이.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진배 그쵸? 없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나에 대한 조울증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씨앗이 되지 않고는 이게 꽃이 안 펴지는 걸요. 그 예. 재능 자체가. 근데 늘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노래라는 게 이 재능인데 네. 재능을 더 발전시키고 그러려면 아주 고난이 많은 그 계단을 밟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한 계단에서 안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런 분 쳐놓고 너무 동안 아니세요? 제가 아까 막내 동생 나이 딱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너무 그랬더니 비결이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사실은 저는 지금 네. 비결이라는 건 없고요. 철이 없는 게 비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뭐 사석에서 나눈 얘기인데 사실은 그래요. 안에 네. 생각이 너무 많거나 고민했던 시기가 많았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땐 정말 늙었었어요. 그땐 술도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니까 맞아요. 술도 많이 먹었죠. 예. 그런데 이제 술 안 먹고 그러니까 아마 늙는 이게 노화 속도가 확실히 더딘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그렇네요. 네. 네. 비단 박강성 씨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항상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거. 그리고 고민. 고민. 이걸로 또 커지고. 12월, 작년 12월 연말 네. 엄청 바쁘셨죠? 예, 작년 12월에는 제가 공연을 했어요. 그쵸. 콘서트를. 늘 오래간만에 그렇듯. 콘서트를 했는데 이제 보통 기존적인 콘서트는 가수 한 명이 나와서 네네. 밴드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네. 노래하는 건데 이번에는 밴드 없이 오. 예,
그 뮤지컬 팀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재밌었겠다. 예, 재밌었어요. 네. 저도 특별한 경험이었고. 뭔가 드라마가 계속 생성되는. 네네,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죠. 저에 대한 인생의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네.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헤어지고 또 다시 사랑을 하고 또 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네.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박강성 씨를 오래 사랑한 팬들에게는 또 네. 새로운 변화였고 선물 같았겠어요. 네, 뭐 반응들은 뭐 그죠? 대부분 좋으셨어요. 네. 벌써 데뷔가요. 36년 차세요. 아, 그럼 네, 이런 거 안 숫자로 되는데. 계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실례인데 말이지. 그러니까. 예. 근데 왠지 이 연차를 밝히는 이유는 그만큼의 공력이 예, 이분의 안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뭐 그 없다고 기대하는 얘기할 마음이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늘 전 서투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나이를 안 타시는 거 아니에요, 세월을?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니 늘 서툴다는 그 느낌. 예, 그럴까요? 예, 사람이 왜 뭘 다 한다는 느낌처럼 매력 없어 보일 땐 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뭔가 좀 더 알고 싶어 할 때 매력이 생겨. 아니, 저는 잘하고 싶은데. 아니, 너무 잘하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팬들도 왜 네. 가수와 함께 세월을 탄다고 하잖아요. 네네. 보면 이젠 진짜 막 친동생 같고 웬만큼 얼굴 읽는 아주 열혈 팬도 많이 오셨겠어요? 아, 그럼요. 네. 우선 이제 그 박강성 매니아 클럽이 있었어요. 있죠. 예, 예전에는. 확실히 있죠. 예, 그때는 한참 인기가 치솟을 때니까 네네. 전국적으로 그냥 회원 수만 한 7천 명 정도 들어오셨었어요. 네네. 사이트에.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뭐 알토란 같은 존재는 아니고 아,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 변함없이 아직도 나의 실수를 인정해주고 그냥 돌봐주는 그런 분들이 오셨죠. 아. 네, 그분들 아직도 만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분들이 평가가 가장 냉혹하고. 그렇죠. 또 이번에 그런 공연을 통해서 저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아, 좋았다.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았죠. 원래 직계 가족들이 더 냉혹하잖아요, 모니터링이. 제 아내가 제일 세게 얘기하죠. 그 다음이 박강성 씨를 오래 본 그 네, 진짜 팬들, 배기, 예, 예. 그 열혈 팬들, 그분들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분들이 좋다고 그러면 진짜 만족하셔도 되는 거죠. 예, 뭐 대체적으로. 예. 아, 일단 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네. 박강성 씨에 대해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1982년 MBC 신인가요제 대상을 받으면서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1986년 이게 대한민국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던 해입니다. 1집을 내시고 이후에 2집 장난감 병정, 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3집 내일을 기다려, 4집 문 밖에 있는 그대. 문 밖으로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예. 이 노래들을 잇따라서 정말 대히트를 시키시죠. 방송보다는 라이브 무대에서 네. 정말 많은 그 내공을 쌓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검증받아 대중들에게 확실한 실력자로 인정을 받은 계기가 되질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무대 매너로 라이브의 황제로 30년 넘게 불리우면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박강성 씨의 명성에 대해서. 네네. 방송을 안 하고 이 정도의 팬덤과 명성이 가능한 걸까 싶을 정도로 이게 모두 라이브의 힘이었다. 아마 대한민국 가수 중에 이거 네. 제가 지금 자랑질 하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네. 네.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라이브 방송을 타지 않고 라이브에서 이렇게 인기가 조금 있었던 가수는 네네. 제가 아마 처음일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한때는 인기가 너무 없어서 너무 좌절했던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늘 많이 먹고 했던 그 기간 동안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내가 안 될까? 그런데 그 안 되는 요인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내가 잘 모르는 거죠. 네네. 주변에서는 자꾸 어드바이스를 해주는데 그 어드바이스가 위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모든 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를 이게 속박하고 나를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나를 저질스럽게 생각하는 내 자아가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는 하게 됐죠. 자존감. 자존감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의외네요. 그분 만나면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서 자존감에 재정립을 하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뭔지 알겠네요. 워낙 어릴 때부터 왠지 노래로 동네에서 꽤 유명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다 연예인들은 자기 재능이 네.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동네에서 이제 좀 그쪽으로는 좀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방송국이고.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했었는데 예. 제가 노래를 한다기보다는 연극 배우에 대한 꿈을 좀 많이 꿨어요. 아, 정말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전쟁 영화가 굉장히 영웅, 아, 예. 예, 영웅처럼 이렇게 그리는 그런 전쟁 영화가 많았는데 네. 나도 저런 영화에서 영웅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했거든요. 아, 진짜요? 영화 배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신체적으로 이게 조건이 안 되니까. 또 그렇게까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연극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 연극을 이제 기웃거렸어요. 아, 연극 무대. 근데 그게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너무 고행이 심하고 그땐 하니까. 더 심했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를 넌 연극보다는 노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노래를 조금 했었거든요. 네네. 그 노래 큰 재능이 있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아, 어머. 그러다가 노래를 한번 해볼까? 네. 그리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게 아하.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네. 희노애락이 좀 있다 보니 아하.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첫 라이브 좋아지면서. 무대 기억나세요? 그럼요. 언제였어요? 저는 아기 때, 그러니까 제가 7살, 8살쯤 된 것 같아요. 어머. 동네에서 노래자랑이 열렸어요. 예. 그때 이제 국민학교죠. 예. 거기서 그 동네 그 잔치죠, 그러니까. 옆 동네, 이 동네 하면서 그쵸. 노래자랑이 난리 나죠. 열렸는데 예. 제가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그 꼬마. 그때 참가비가 10원인가 그랬어요. 20원인가 10원인가. 예, 제가 그걸 내고 네. 용돈을 아껴서 그때 큰 돈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때 당시 한 1,000원이 1,000원이었을라나? 네, 한 1,000원 이상 예, 됐을 거예요. 그쵸. 예, 그걸 내고 참가해서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세상에. 저는 제가 1등 할 줄 알았어요. 아저씨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아, 근데 안 떨고 세상에 네. 혼자 그렇게 신청하고 그때 이제 노래 저거 했다는 게. 상으로 저 바구니 하나 받았죠, 이렇게. 아, 상을 타셨구나. 상 탔죠. 꼬마인데. 네, 꼬마예요. 그때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노래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때 당시 어떤 유행가를 불렀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노래를 좋아하셨고, 어머니 또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음악에 굉장히 큰 재능이 있으셨어요. 아, 그런 분위기였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데뷔를 정식으로 하게 된 게 그것도 역시 82년도. 오디션. MBC 신인가요죠. 네. 그때 이제 그 달려라 팔동화산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 라디오 방송인데 그게 이제 주말 결선, 연말 결선, 월말 결선, 연말 결선이 있었는데 제가 1회 이제 상을 타게 됐죠. 네. 대상을. 아, 대상이요? 네, 대상을 타게 와, 됐죠. 첫 시작부터 대상을 네, 그때 이미 이제 노래를 하고 있을 때니까 아. 일반 아마추어들이랑은 조금 그래도 그 가요제 출신 분들이 굉장히 또 유명해진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서요? 많이 있죠. 뭐 변진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효범도 있었고, 네, 어우, 저 정말 대표적으로 이렇게 3명. 예. 굉장하시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렇구나. 네. 근데 그때 당시가 이게 1980년대 정말 이 세 분의 이름이 거의 가요계의 대표적인 브랜드였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브랜드 네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는 없었어요. 아, 그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1990년대 초부터 저는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장난감 명령은 그 이후로구나. 그때 이제 90년에 나와서 뭐 다운타운 곳에서 조금씩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알려진 곡이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좀 약간 슬럼프셨겠네요. 굉장히 큰 슬럼프였죠. 그 96년까지 아주 굉장히 심하게 슬럼프를 겪었죠. 그때는 신앙생활 안 하실 때였어요. 신앙생활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들어오지 않죠. 그렇죠. 래서 그 사람만 보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오히려. 네, 그랬을 때니까. 그때 좀 많이 이제 그 힘들어했던 경험들이 그래도 좀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럼요. 감정적으로 그죠? 굉장히 네. 큰 도움이 되죠. 그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삶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특별한 관리 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약해진 나의 많은 부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시죠.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그 슬럼프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슬럼프를 극복해서 나오면 꼭 나와 비슷한 사람을 꼭 만나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너무 사람의 신기해. 마음을 내가 이제 아니까 예. 그 사람들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고 이제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참 신기해요. 그건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네. 확실하게 오차 없는 계산이라. 그렇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감지를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감지하지 않잖아요. 그냥 못하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냥 가는 건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는데 사실은 그 말씀에 비춰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나서서 먼저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오차가 겪고. 많죠. 근데 사실은 그것들이 다 아버지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이죠. 네. 지나고 나서 안다는 게 참 놀라워요. 또. 네네네. 근데 박강석 씨도 이렇게 변화된 어떤 계기 중에 팬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어요. 어떤 한 분인가요? 아니면? 네네, 한 분이죠, 한 분. 그 어떤 여인이 저한테 와서 교회를 좀 다녀봐라. 근데 저는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상종하기 싫어했었어요. 그 사람은 위선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알 것 같다. 그 말이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경멸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제 차를 타고 그 친구를 태워서 잠깐 바래다 주는 한 30분의 시간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행복해요? 아니, 나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본인의 한계를 느끼는 거 아니냐. 앞으로 행복할 자신이 있냐?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은 한 번만 맡겨보면 어떻겠느냐. 그래? 그 말이 굉장히 이게 귀담아 설득력이 있는데요? 들려졌어요. 네. 그리고 고생 더 할래? 아니면 행복하게 살래? 50대 50 아니냐. 네. 한 번만 맡겼는데 만약에 당신이 그분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고 네. 만나지 못할지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뭐 있냐. 한 번만 맡겨보는 게 어떠냐. 그 50대라는 확률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정말로 그분을 만나면 행복해질까? 정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그분을 봤니?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좀 막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갔죠. 아니, 교회로 가신 게 아니라 기도원이요? 아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2달 동안 다니면서 교회는 또 오전 예배잖아요. 예, 맞아요. 저희는 밤 늦게까지 깨 있으니까 네. 오전에 나가서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설교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죠. 잠만 잤어요. 네. 이건 이 상태로는 내가 안 될 것 같다. 내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자아가 강하니까 저런 말들이 안 들어올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서 이제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줘라. 근데 기도원을 소개해서 그때 이제 제가 기도원을 올라간 거예요. 와, 근데 두 교회 달 두 후에. 달 다니고 기도원 가는 게 이게 쉬운 코스는 아니거든요. 아니 그 2달 다니면서 왜 주변에 점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원래 없던 사람들이 그렇긴 하더라고요. 많아지면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구동성으로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근데 약간 분위기 적응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았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역사 그다음에 응답하신다 이런 말들이 관용어구가 있잖아요. 네, 그 너무 듣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뭐 두 손 올리고 막 이거 뭐 방언하고 막 이런 자체가 저한테는 저도 그랬어요. 너무 거부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어쨌든 기도원 올라가게 됐어요. 가서 딱 한 가지 당신을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지를 내가 알고 싶다. 그리고 난 당신의 존재를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내가 눈으로 본다면 내가 믿을 텐데 그러면 당신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믿을게.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3일 만에 그분을 만나게 됐죠. 네. 그러면서 그분의 존재가 완전히 내 안에 확실하게 존재가 되시고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그분을 아주 깊이 있게 만나게 됐죠. 그때 그 기쁨과 그 네. 감사가 얼마나 넘쳤을까요?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 창조주, 우리를 지은 분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분의 임하심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존재를
궁금해하고 당신이 나한테 온다면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이 말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달라.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순간에. 맞아. 순식간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놀라웠고 그때 제가 담배 한 3갑 정도를 폈었고요. 술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근데 그때 담배 끊고 나서 아니 그 담배를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안 먹어야 되니까 네. 그 빈속에 담배를 필 수는 없고 또 이런 장소에 와서 담배까지 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피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 당신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내가 담배를 못 끊겠어요.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거기 기도원에서 내려왔고 담배를 그때 끊었죠. 네, 정말 중독자였었거든요, 저는. 진짜 심각할 정도로. 네. 술 먹으면 한 갑을 더 피죠. 하루에 3갑, 4갑씩. 노래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위안 위험한 삼고. 시기였네요. 네. 와, 진짜 너무 그 한마디잖아요. 오빠 지금 행복해요? 그 한마디로 시작이 됐지만 네, 네.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을까. 그렇죠.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울컥하네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한테 네.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당신 주변에서 당신에게 계속 교회 한번 다녀봐라 하는 것들이 그냥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아버지가 당신을 지금 이렇게 당기는 그런 작업 중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귀담아서 듣지 않으면 시간을 돌고 돌아서 더 고생하시다가 많이 돌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또 다 해결된 게 아니라 또 그만큼 광야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근데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그 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그 팬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마누라가 됐죠. 그렇군요. 네. 역시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시질 않는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 배우자와 그때 신앙을 동시에. 술 친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술 친구들하고 했던 대화와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 대화가 이제 완전히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 술 친구들은 이제 뭐 그냥 벽돌 담쌓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면에 아무것도 없이.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그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단 하나. 그분에 대한 얘기. 그렇죠. 뭐 십자가를 보면 막 가슴이 울렁거려. 교회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있어. 이런 게 저도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 그냥 동생으로서 이제 만나지는 게 아니라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네네. 아, 이런 평생 이런 대화를 하면서 살겠구나,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결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잘하셨다. 네.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결혼 고백을 네. 하게 됐죠. 그래서. 사셨어.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사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천사를 여행 내려 보내주셨네. 그쵸? 살았는데 그쵸? 나중에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해보시면 알지만 다들 여기까지. 네, 전쟁입니다. 네, 그 전쟁을 통해서 또 얻어지는 수확이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게 그냥 있는 일 아닙니다.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제 간증을 들을 때 그걸 원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더니 갑자기 나는 뭐 돈이 막 떨어졌고 사업이 번창했고 연예인 같은 경우는 막 명성을 얻게 됐고. 네. 근데 사실 재밌는 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크게 바뀌지 않을지라도 기쁘다는 게 재밌는 거잖아요. 박강성 씨도 그러셨다면서요. 아, 그럼요. 네. 누구나 다 그 과정이 있어요. 조금 아까 광야 얘기하셨는데 네. 광야 40년이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에요. 네네, 맞아요. 이때 율법을 받는 기간이니까 맞아요. 그 안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전쟁을 치러야 인간적인 관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쵸. 사람과 사람과의 네. 관계 아니에요. 이 관계 극복을 내가 하면서 네. 저 사람한테서 내가 좀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순간에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그 결혼 생활하면서 그 아내의 부족한 면과 나의 부족한 면이 충돌을 이렇게 일으켰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아버지의 인도하심인 걸 알았죠. 어느 한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인간적으로 갈등을 해요. 아내하고도 제가 갈등이 있듯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갈등 안에서 네.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비춰주는 거죠. 가장 극에 달했을 때,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저는 그때 한 2시간 반을 아버지랑 네, 저는 무릎을 5분도 못 걸어요. 정말 한 2분? 2분 꿇으면 아주 저려가지고요. 근데 2시간 반을 꿇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 2시간 반이 마치 1분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 이제 꼭지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아버지가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 대한 자아의 삐뚤어진 문제, 그 네가 저런 여자 하나를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못난 자아들,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막 부서지는 거죠. 아우, 그거 부서질 와, 때 완전 네, 너무 좋아, 너무 엄청 좋았어요. 통쾌하게 막 부서.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와르르. 그런데 또 남아 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끈이 없는 것 같아요. 과정의 연속인데, 근데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리가 좁혀지는 정도. 예. 그 일도 역시 막 이렇게 네. 손바닥을 뒤집든 막 기적이 일어나서 막 갑자기 막 잘 되고 이런 케이스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도 그게 하나 균형이 잡히네. 하나가 또 힘들었으면 또 하나가 또 그렇게 왜 됐으면 그러냐면은 다행이에요. 와, 이거 되게 진짜 귀한 선물 받으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개념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 간증을 좀 한번 해드려야 네네. 되는데 제가 노래를 할 때 항상 손님들을 잘 보지 않아요. 제가 제 감정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네. 손님은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저하고는. 네. 늘 나에 취해서 내가 노래하고 그게 뭐예요? 다 나를 위해서 노래하잖아요. 그 어느 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네. 똑같았어요. 그날도 아주 평범한 날이었고 그냥 노래를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이. 너 노래 왜 하니? 느닷없는 이 질문에 입에서는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질문과 대답이 오는 거예요. 아니 노래를 왜 하다니 나를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하지 누굴 위해서 하겠어요? 그러면 네가 한 번만 생각을 해봐라. 지금까지 네가 네 자신을 위해 살았을 때 너 행복했니? 그렇진 않았잖아요. 안 그랬죠. 근데 그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저한테 찬양을 시키겠다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결론이. 그래서 제가 딱 거부를 했어요. 찬양 가수는 못 살잖아요. 돈도 못 벌고. 너무 공감 간다. 싫어요. 그래서 탁 걷어요. 아버지 저한테 찬양 얘기 하실 거면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 온 사람들의 표정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정말 처음으로 무대에서 한 25년 이상을 노래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객석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분위기가 다 어두침침 그리고 굉장히 불행한 삶 그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왜 저 분위기가 이렇게 침울할까요? 봐라. 지금까지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기의 일을 하다가 너한테 보내서 너의 노래로 저를 삶을 위로해주고 싶은데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노래하면 저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니?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 삶이 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열심히 해야 돼. 그때부터 제가 확 바뀌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정말 노래를 너무너무 열심히 불렀어요. 그때 그게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머, 너 너무 신기하다. 박강성 노래 들어봤어? 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야. 가봐. 그러다가 이제 미사리라는 곳이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미사리에 점점 사람들이 그렇죠. 막 부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물질도 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콘서트까지 하게 되고 콘서트를 제가 그때 당시에 39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딱 50되는 해까지 와. 한 큰 공연만 한 100번 이상을 했어요. 한 600번 정도 했을 거예요. 큰 공연만. 간증이네요, 그러니까 3,000석 진짜. 이상의 거의 다 매진이 됐었어요. 매진이. 간증이다. 네, 간증이죠. 진짜 이런 게. 간증이다. 그러니까 삶에서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삶의 개념을 바꿔 놓으시기 때문에
세상에선 좀 겸손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대 올라가서 나를 위해서 노래하면 교만이고 사람들 위해서 노래하면 겸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바꿔주시니까. 그 각도가 바뀌어진다는 게 아주 사소한 것도 이렇게 확 바꿔 놓으시는데 네, 어떨 그렇죠. 땐 장보다가도 확 들어오셔서 이렇게 느낌을 바꿔 놓으시고 네, 네, 네. 그 각도가 바뀐다는 거에 그 짜릿함은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마 끄덕끄덕 하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각도가 바뀌어지는 게 이제 상황을 바꾸고 또 지경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지만 사람들은 그 각도 바꾸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돈 벌고 빨리 사정 피는 것만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약하니까 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확 스며들어서 고쳐주시고 나가게 하신다는 것도 급하니까. 네, 맞아요. 제가 너무 네. 약간 위급 상황이긴 했어요. 네. 담배 세 갑이 좀 충격이긴 했어요. 아, 근데 그러면서 진짜 이제 술도 사랑하시는구나. 끊게 됐죠. 술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술이 노래가 잘 되는 날보다 안 된 날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러는데 제가 술 취해서 또 전도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본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죠. 아, 내가 술이 원인이구나. 아까 장보다가 이렇게 받으시는 맞아요. 것처럼 네. 술하고 그냥 탕 하고 꽂혀요. 아, 그날부터 이제 술을 또 멀리하게 됐죠. 그쵸, 그쵸, 네. 그쵸. 그냥 그거는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술을 꼭 먹지 말아야 된다,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는 조항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런 윤리와 도덕관으로 먼저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 이런 것들이 내가 조금 자세를 바르게 해야 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을까. 또 그런 개념에서도 술, 담배를 또 끊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예전 성격이랑 많이 달라지셨다는 얘기를 꽤 들으시겠어요? 주변으로부터. 많이 달라졌죠. 네, 근데 조금. 요만큼이에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다만 제가 이제 창조주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기쁨 안에서의 이거는 어마하게 바뀌었지만은 인격적인 것들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아마 아실 그런 거예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항상 도돌이표 찍을 때가 있어서 그게 숙제라고 생각을 근데 하는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급격하게 턴이 돼서 유턴이 돼서 뭐 바뀌거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격적인 어떤 큰 변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건 육에 속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그 기대로 예전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봤다가 많이 실망을 하곤 했었는데. 인격적으로 보면 네, 더 맞아요. 실망하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주권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크게 실망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예, 왜냐면 거기 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다, 나다, 막 이러니까. 근데 죽어도 안 해요라고 하셨던 그 CCM, 예, 그 세계에 이제 발을 들여 놓으셨죠. 네, 예. 그거는 예. 그 CCM을 만들 때 하나님한테 영광을 한번 돌려야겠다. 뭔가를 내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 속에서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CCM 음반을 하나 좀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저 프라하에 가가지고 우와. 이 연주까지 다 해서 아주 크게 좀 세게 만들었죠. 오. 그러면서 이제 그게 판매가 부진이 되기 시작해요. 네.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뭔가 하나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이제 그 결실이라는 것은 그래요. 예전에는 그게 많이 팔려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야지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다 제 욕심이거든요. 지금은 어떤 한 사람이 한 노래의 한 구절에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너무나 큰 영광인 거죠. 제가 과테말라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네. 한 2번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저랑 동갑내기 분이 네. 제 찬양을 듣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성규 선생님 저 찬양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이 좋으세요? 모르겠어요. 다 어떤 구절에 아버지가 자기를 만지는 느낌이 너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 차를 탔는데 그분이 운전하다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게 도움이 됐다면
네, 이게 바로 영광이겠구나. 네, 그때 이제 더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훨씬 넓어지신 것 같아요. 이제 스펙트럼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좀 성장하는 다양해지고. 거죠. 네, 성장하는 거죠. 재밌잖아요. 한 색깔로 계속 사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알게 재밌다고요? 해주셔서 재밌지 않나요? 너무 힘들어요. 아 힘들죠 당연히. 아버지가 나를 다루는 거는요. 네. 상상 초월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감정의 끝까지 올려놓았어요. 끝까지. 그리고 최아래까지 가둬놓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하는 제 입장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워낙 또 영적으로 섬세하셔서 훨씬 더 아버지가 깊이- 섬세하신 거지 내가 섬세한 게 그렇죠. 아니죠. 근데 그릇 모양이 다르잖아요. 박강성이란 그릇, 또 정선이란 그릇. 그러니까 아버지가 담아내는 그 빛이나 축복의 그리고 또 어떤 인생의 모든 에너지 양이 다른 것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극단적인 예민함을 안 주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네. 빠져가야죠. 네, 저는- 누구나 다 이렇게 빠져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그죠, 해요. 그죠. 아니, 근데 그렇게 또 느끼셔야 음악을 하시니까 저는 가끔씩 그래요. 아버지, 저는 노래를 못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면 저희 주변에 감성적으로 촉이 예리하게 정말 잘 벼려진 검처럼 빛나지만 발휘될 수 있는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가수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예, 맞아요. 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전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데. 근데 이게 그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가둬놓을 때 그 기간은 죽은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렵고 감당하기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한 예로 제가 이제 매니저랑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네네. 무명의 매니저랑 제가 계약을 맺었어요. 네네.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아꼈거든요. 네네. 꼭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상처 덩어리, 괴로움 덩어리, 고난 덩어리. 꼭 저와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얼마나 걔가 귀한지. 걔를 데리고 자 너랑 나랑 이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끌고 올라가서 만나게 했어요. 만나게 됐죠. 네. 근데 그 욕심이 이제 그게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때 기간에. 근데 그 돈을 이제 그 친구가 다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저런. 그러면서 그 돈을 나중에 이제 그 친구랑 깨지고 나서 3년 있다가 세무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얻은 수입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38억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저한테 나왔어요. 그래서 전 38억을 번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서류를 이만큼 주는데 제가 그걸 2년 반을 봤어요.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봐주세요. 제가 점검하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하고 이 차액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너무 미워하게 됐죠. 너무 힘들었겠다. 그 이제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제가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말씀만 보면 항상 말씀 앞에서 기도는 할 게 없어요. 제가 그냥 앉으면 우니까 울다가 끝나는 게 기도인데 이렇게 신실한 저를 왜 이런 데 가둬두시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러나 그럴 이제 수 먼 훗날 맞아요. 먼 먼 훗날. 네. 그게 중요해요. 뭐 멀지 않은 훗날이든 먼 훗날이든 시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다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요 과정이 조금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얘기 말씀을 네. 마저 할게요. 제가 어느 날 그 친구를 너무 미워해서 극한 상황까지 갔어요. 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극한 상황이라는 건 이제 예상하시죠. 그래서 그날 울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랬더니 그날 또 아버지께서 저한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창문을 봐라. 형 느닷없이 창문을 봐. 그냥 일어나서 창문을 봤어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뭐가 느껴지니? 별, 밤하늘에 뜬 별, 바람, 나무. 그 세 가지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이게 보이네요. 이게 다 네 것이 아니니. 그런데 그게 왜 내 거야? 와닿지 전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음성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그걸로 그냥 막 이제 오열이 되기 그쵸, 시작한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그 아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용서가 안 됐거든요. 진짜 어려운 미션이다. 예, 안 돼요. 지금도 사실 용서하지 않아요. 전 너무 알죠, 전. 저도 누군가를 증오해봤고 누군가로 인해서 오열해봤으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죠. 예,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요. 어떤 그렇죠, 대담. 그렇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별, 나무, 바람 이 세 가지가 뭔지를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별, 빛이잖아요. 우주는 깜깜한 사람의 내면이고 거기에 별이 하나 솟는 거예요. 뭐겠어요?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된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것. 나무는 세우다. 그리스도로 너를 세울 거야. 바람, 성령이 그렇게 할 거야. 숨결. 네. 그 세 가지를 나중에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몇 년 뒤에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아들아, 아버지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 그 구절에서 아버지의 그 음성이 그냥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들을 얻기 위한 그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내 안에 얻기 위해서 이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산고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셨구나. 만약에 그때 제가 승승장구하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나갔을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버지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훨씬 못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낭떠러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겠죠. 떨어지기 위해서.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역시 똑같은 행보를 걷다가 강제로 멈춰진 적이 한 번 있어서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예, 아버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 저도 굉장히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는. 근데 아버지의 모든 그 흔적들을 경히 여길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네.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지나고 나야 너무 지나고 나야 느껴지는 게 당시에는 많아요. 징계하심이 예. 너한테 섭섭함으로 올지 모르나 섭섭함 정도인가요? 저는 버려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증오죠, 증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저는 거죠. 저 스스로를 자해했어요. 복수하려고 하나님한테. 괴롭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또 지금 생각하면 또 새삼 죄송해지는 대목인데 너무 이해가 돼서.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서. 오늘 진짜 네. 그래도 박강선 씨가 아까 막 말씀 잘 못하신다고 뭐 그러셨는데 말씀을 거의 전도사님 수준으로 잘하시는데 뭘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저는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오늘 1시간 아니, 잘 들었습니다. 방송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카메라만 돌아가면 네. 경직이 돼요. 오늘 경쟁 안 되셨어요? 아니, 저 굉장히 떨고 있어요. 진짜요? 네, 물자 뜨는데 이렇게 떨리네요. 이렇게 티 안 나게 떠실 거면 계속 떠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들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 정말요? 프로시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주신, 네네.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중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